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약속이고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고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끝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그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엉겅퀴와 가시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외로움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와 가시로 인해서 생겨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올 때는 살아보겠다고 주먹을 꼭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손을 펴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없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 때는 손을 쫙 펴고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잡을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한 50여 차례 이상 치러봤습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죽은 그 시신을 다룰 때 느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렇게 임종을 맞은 분들의 시신을 다루노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잠자는 육신을 다스리듯이 그냥 부드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든가 아니면 불신자들의 시신을 다룰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시신을 다루면서 섬뜩한 느낌도 있거니와 시신이 장작 다루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뭘 봤는지 근육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고 평안한 것을 봤으면 그 마지막 육신이 힘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듯이 쭉 편안한 모습으로 시신을 갖게 되는데 뭔가 못 볼 걸 본 겁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질끈 감듯이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시신을 다룰 때 목사로서 느꼈던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고, 그리고 올 때는 뭔가 갖겠다고 왔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든지 어떤 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내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변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심판대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의 이후에 나눠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입니다. 영벌은 뭡니까?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가는 것이 영벌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 영벌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았다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곳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테크노피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유토피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피아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의 어떤 그 정보와 기술로 인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가 뭡니까? 유토피아라는 건 세상에 있지 아니한 특별한 세상,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과 유토피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다, 이코노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로 뭔가를 살려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침대는 넓은 것을 살지 몰라도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침대가 넓어도 내 마음이, 내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편안한 수면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있더라도 내가 내 건강이 시원찮으면 그 음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해서 생기고 내가 얻어서 생기는 것, 그것은 잠깐 누리는 인생에 해당되지만 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어리석겠습니까? 지으나 마나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나 마나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나 마나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망가져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자유의지가 십자가에 붙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자유의지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 좋은 선물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시면서 이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인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감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내 느낌, 내 생각이 앞장서서 기어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값어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 인생은 모래 위에 짓는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내 삶은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연약한 손이라도 내놓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종이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보면 너무나도 잘 찢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종이가 그냥 찢어집니다. 힘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벽에 붙어있는 벽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찢으려고 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벽을 부시기 전에는 이 종이가 찢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주셨던 축복마저도 다 뺏긴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견고히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찢어지지 않는 종입니다. 절대로 찢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혼자 서는 자가 제일 미련한 자입니다. 언제라도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마귀가 와서 찢을 수도 없고 사탄이 까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드셔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가를 포기하고 초장을 포기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좀 더 먹어야 되고 좀 더 넓어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넓은 집에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결국 내 속에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결국은 잘못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욕심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고 동과 서로 나눠져 있고,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마주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될 때 사탄의 유혹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 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사람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땅에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여 보다가 아담과 하와가 움직이듯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됨이 무엇입니까? 그 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잡는 수고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엉겅퀴와 가시, 땅의 저주에서,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견딜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지 스스로 가서 한강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것. 그것도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살인행위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바로 자살입니다. 그 자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날에는 나는 반드시 사탄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운난, 도적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자유의지가 믿음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다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든 바다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정탐을 잘못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잘못된 보고 10명의 그 보고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직 멀었다.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을 했지만 그 40일이 1년으로 환산이 돼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훈련이 남아있습니까? 연단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연단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에 살겠습니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져가겠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속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엉뚱한 일을 해놨어요. 뭐냐 하면은 전기밥솥이 있어요. 전기밥솥인데 아들이 보내줬는데 한 번도 안 썼는데 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속에 따까리를 꺼내갖고 거기에다 흙을 채우고 파를 심어놨어요. 왜 이렇게 놨습니까? 그랬더니 안 되더래요. 암만 눌러도 안 되더래요. 아들이 누르라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는데 전기 코드가 비닐 속에 싹 포장이 돼갖고 이렇게 돌돌돌 선이 묶여져 갖고 한 번도 풀리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전기를 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기밥솥이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접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바로 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구박을 받는 전기밥솥처럼 내 인생이 세상의 뿌리를 박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눈에 보입니까? 나는 아직 용량 미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있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고, 사탄이 우리 자유의지를 충동을 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 방법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전기를 꼽아보지 못하고 흙이 남겨져서 팔을 심어놓은 그 전기밥솥 타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자기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라도 속여요. 조금 더 있으라고, 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정말 웃기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의 조롱을 받는 인생이 웃기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의 뜻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엉뚱하게도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잡을 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잡아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막 달려가 보면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입니다. 모래가 반사운동을 일으켜서 물같이 보여요. 가까이 가면 여전히 모래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쏟게 만들고 계속해서 신기루를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엉겅퀴와 가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기루가 아니고 오아시스를 찾아야 됩니다. 사막에 어쩌다 있는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샘이 있고 거기에 숲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오아시스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수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멸망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마귀와 더불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있노라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많을 텐데 나가서 차라리 땅콩 장사라도 하든지 온갖 생각을 할 데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손이 놓쳐지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해진 자가 됩니다. 여전히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생명록에 하늘의 행위록에 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진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순간 다 금대접에 당겨져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 한 가지 이것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흙수저고 요 모양밖에 안 됐는지. 누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디자인 없이 시작된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되어진 겁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감사할 때 이 땅에 엉겅퀴와 땅에 가시를 갖다가 걷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비관하고 여전히 슬퍼한다면 엉겅퀴와 가시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지 그것이 가난이 됐든지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아니면 내 신변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내게 있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요. 이제까지 그분은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함께 하셔요. 우린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매일매일 겪으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살지라도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멋대로 살면 마귀가 얼른 와서 주물러 터뜨립니다. 왜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마귀가 얼마든지 사람을 지 맘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편안하게 만들고 잘 먹게 만들고 잘 입게 만들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 예수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과 흙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흙과 흙 사이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